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면서 간절한 마음이에요. 복이 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이 임해야 되겠다.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란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 다 털어먹고 오래 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 갈 준비는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힘든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지 말고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80 넘어도 막 다리 썽썽하면 막 주일날도 놀러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멀리 다니지 마.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러다 가는 거 아니요? 맞아. 아멘이야. 이러다 가는 거라니까. 그게 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집이 그냥 무너지나 어디 석가래도 좀 떨어지고 좀 창문도 흔들거리고 이러면서 집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는 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다시. 그런데 사단이란 놈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옛날에 다 했잖아. 그러고 자꾸 뒤로 물러서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불 때는 일이야. 불 때는 일. 아궁이에 불을 떼줘야 해. 아궁이에 불을 떼줘야 방바닥이 뜨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떼줘야 해. 불을 떼주고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그래야지. 이렇게 불을 떼는 거다. 가르쳐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도 그 불 떼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 5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리 논산 제일교회 장을 열 거예요. 장터를. 이 장터에서 이전 1시간 5일장처럼 우리가 5시간 동안 장을 열 거라고. 여기서 장나라 가서 뭐해?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바꿔와야 해.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터가 5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거 안 열 거야.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와서 우리는 바꿔와야 돼. 우리가 이제 뭘 바꿀 거냐면 십자가에서 내 인생 좀 바꿔보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 우리가 믿는다는 게요, 믿어지질 않아.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이곳에 오늘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해 주면 뭔가 될 것 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날까? 그거 한다고 좋아질까? 그러면 안 오는 것이고, 그게 믿어지면 오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지면 그만이야. 안 믿어지면 그만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면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돼. 맞아. 그냥 태어나는 건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돼.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아? 살지 않지.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일도 하고 해야 해.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야. 그냥 구원만 받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되게 재밌어야 해. 은혜가 되어야 해. 행복해야 해. 근데 세상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다르다. 우리는 자꾸 주님 때문에 세상적을 얻으려니까 일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다르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다른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내일 새벽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한번 해먹고 싹 빼먹으면 하나님이 안 이뻐하시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바꿔가면 내일은 또 바꿀 거 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고, 제가 이 밑에서 이렇게 이런 탭이라는 놈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다 뭘 잔뜩 이렇게 써놓고 왔다고. 근데 얘가 희한한 게 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꺼져. 계속 만져야 해. 안 만지면 이렇게 오늘 얘 구조상으로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안 켜 있어. 지가 스스로 보호한다고, 배터리 보호한다고 조금 지나면 확 꺼져버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져줘야 돼, 이렇게. 안 만져주면, 주인님께서 필요 없는가 보다 하고 지가 꺼져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안 만지면 꺼진다. 신앙이 꺼져. 그럼 얘가 꼭 화면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내용이 없어진 거냐? 이 안에 다 있어. 기도 안 해도 주님 우리 안에 계셔. 찬양 안 해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10년 만에 와도 주님 그 안에 계셔. 단지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일 뿐이야. 그래서 다시 만져서 살려내야 해. 살려내야 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게? 받았지.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걸로 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하던가요? 태어나서 어머니 저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냥 옹알이. 오늘 제가 어디 갔다가 유튜브를 좀 봤더니 거기 이렇게 갓난애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니 엄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라고 했겠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겠지. 뭔지도 알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머니 진지 드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건 어떠십니까? 할아버님은 건강하시고요? 이런 말 안 한다. 끊임없이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한 1000번은 더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다 말어.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나중에 엄마라고 하는 거야. 아빠란 말은 더 어려워. 하여튼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해. 듣게 해주고 그래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어른이 되는 거라니까. 학교 가기 싫어.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학원도 4개, 5개 보내.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거 고무신 갖고 그냥 놀다가 그리고 집에 오면 끝이야. 학원이 어딨어. 갈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지금은 4군데 5군데를 보냐. 애들이 못 살아. 애들이 힘들어 못 살아.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하라잖아. 근데 공부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래?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더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잖아. 남 주냐 기도해서? 너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 바로 그 얘기. 똑같아. 우리 자손들한테 한 얘기가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라니까. 남 주냐? 예배 드리면 남 줘? 기도하면 남 줘? 찬양하면 남 줘?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남 줘? 안 준다. 다 네가 복 받는 거다. 다 네가 잘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안 돼? 그리고 나서는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안 된대. 여러분 앞에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면 앞에서 쇼를 해야 해. 쇼를 해야 해. 점잖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3분의 1은 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래. 그러니까 뭔가도 얘기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어려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애기들 막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때요? 엄마 수다 들고 막 쫓아가 막 가서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먹여가면서 이게 일이 돼.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재밌어. 신앙이 좋아야지. 이곳에 와서 오늘 이 저녁에 집회연대잖아. 집회연대잖아. 아니,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면 그래도 잘 나가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잘 안 알아줘. 아니, 저 밖에 나가면 잘 나간다니까. 그래도 잘 안 믿는 얼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제가 누구냐면 축복의 통로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제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나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 기도도 못할 때 있어. 근데 맨날 눈만 뜨면 논산제일교회는 잘되게 하시고 논산제일교회 성도들은 복받게 하시고 이거만이야. 이거만 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 기도도 빼먹을 때도 있어. 왜? 우리가 잘 되어야 해. 우리가 좋아져야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복받는 모델에 있어야 해. 그래서 배가 불 정도로 복을 받아야 해. 잘 되어야 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했어야 해. 성경이 보니 정말 노아가 그 방주 만들어서 그 죽기 살기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가 나와 내 자손을 구원하는 일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 우리가 그런데 기도해도 감동이 약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 이 시간도 저기 갈비집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 모임으로 지금 어디 가서 소갈비 먹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 근데 우린 여기 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보냈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건강케 해주려고, 우리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면 운명과 팔자 속에 있는 거 그거 좀 벗어나게 해주려고, 집안에 흐르는 저주 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가난을 알게 하고 서름 받게 하고, 그리고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그런데 믿음 안에 따라오는 그 제자들도 맨날 딴 생각만 해. 그들 데리고 3년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빛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나를 왜 기도 좀 해줘라. 그런데 그런데 잔단 말입니다. 언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탁한 적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한 번의 부탁을 그냥 자버려. 재원 기도해 올라가 기도가 내려오고 또 자고 있어. 또 흔들어 깨워. 얘들아,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이길 힘이 없어. 이길 힘이 없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해. 기도해야 해. 그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셨어.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셨어.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가 당연히 안 아파야 되지만 몸이 아파서 아빠 난 너무 아파, 난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아이 붙들고 눈물이 나. 속상하지 않던가요? 우리의 자손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할머니 나 정말 너무 아파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렸냐고 말합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누구를 받으려고? 우리 받으려고.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십자가상에 하셨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그곳에서 하셨어. 뭐 하려고? 우리 바꿔주려고. 우리의 운명 바꿔주려고. 우리의 팔자 바꿔주려고. 우리의 삶 바꿔주려고 십자가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상에 장을 열어놓으셔서 여기서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 채찍을 맞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눈물을 쏟고 이 수치와 멸시를 당한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터가 어디서 열리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장터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물물교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결대, 가장 어리석은 선택, 아들을 내어주는, 고난을 내어주고 아픔을 내어주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려서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거기서 그러고 은혜를, 우리가 늘 어떤 때 그러잖아요. 주님만 볼게요. 주님만 만나고 살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근데 주님이 너무 싸구려가 됐어. 안 온대. 예배 안 드린대. 기도 안 한대. 내 일보다 못해. 내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주님이 귀하지 않아. 어쩌? 구원 받겠어요? 그러고 구원 받을까요? 보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좋아한다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끔찍히 위에 있기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주님이 물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 사랑하냐?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예,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삶이,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교회를 다녔어요? 매 맞으면서 다녔어. 서른 맞으며 다녔어. 정말 몰래 가서 요만큼 성미 떠가고 가슴에 품고 이러고 교회를 가서 그거 하나 내놓고 그러고 울었어. 마룻바닥에 눈물이 고이도록 기도했다고요. 그들의 기도가 뭐였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어깨 등짐 져가면서 그러고 교회를 짓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어. 그러고 이 나라 살려내고 이 교회 세워낸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대. 교회가 안 된대. 부흥이 안 된대. 그걸 누가 얘기를 해? 우리가 얘기를 해. 예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에서 그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많이 어렵고 많이 인원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저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말이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맞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코로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닫아놨어. 막 뜨거운 성장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교회만 열면 되는, 정말 몇천 명씩 그냥 몰려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시기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었어. 예전에는 골골마다 기도 소리가 있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런 일들이 태산이었어. 날마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 붙들고 있었어. 예수 붙들고 나무뿌리 붙들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휴가철만 되면 다 335 기도원으로 몰렸어. 몇몇 명씩 몰려서 거기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휴가 반납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급히. 그러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입만 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하나님 얘기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해야지. 은혜 받은 얘기 해야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 얘기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얘기가 사라졌어. 우리의 언어 속에 주님 얘기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교회 얘기는 있는데 주님 얘기가 없어졌어. 교회가 어렵대. 그런데 주님 얘기가 없어. 교회가 힘들대. 근데 주님 얘기가 없어.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희망이 돼?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돼? 주님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죄가 확 쌓였어. 그리고 은혜자도 없고 능력자도 없고 다 덮여놨어. 그리고 이 코로나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이 날아갔어. 뿌리가 없었으니까 그 바람에 다 뒤로 밀렸어. 이 얘기 저 얘기 그 얘기 해도 결국은 주님을 덜 믿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밀린 거지.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 안 거쳤어요? 힘들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 어려워. 다 힘들었어. 다 어려웠어. 그런데 우리 견뎌냈어. 잘 견뎌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고. 잘 견뎌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도 돼. 잘 이겨낸 거야.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잘 견뎠어.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일어서야 해 그럽니다. 일어서야 해. 일어서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고 믿을 거야? 이러고 믿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슨 말하고 살아요?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해요? 뭐가 제일 소중해요? 뭐가 소중해? 건물이 소중해? 이 논산제일교회 건물이 소중해? 아니, 주님이 소중해. 주님이 제일 소중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해. 건물은 소중하지 않다. 유럽 가보면요 정말 굉장한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다 문 닫았어.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이걸로 변하고 저걸로 다 변했어. 그 화려한 교회들이 기도하는 자가 없어. 기도하는 자가 없어.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어. 예전에는 우리 기도만 하면 사명자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가는 게 일이었어. 가야지. 내가 사명받아 선교 가야지. 내가 목사 돼야지. 내가 사모가 돼야지. 그래서 사모 사명도 많았고 목사 사명도 많았어. 안 간대야. 안 간대야. 정말 안 간대. 나중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시 모셔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없어. 사명자가 사라지고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은혜가 없대. 옛날처럼 뜨겁질 않대. 당연하지. 옛날처럼 기도 안 하잖아.
옛날처럼 기도 안 하잖아. 옛날처럼 예수의 목숨 안 걸잖아. 근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 무슨 은혜가 나타나?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지. 잘 견뎌냈으니까 이제 회복해서 우리 안에 예수로 다시 인생 바꿔봐야지. 우리가 구원받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로 서봐야지. 목사로 40년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믿어야 가지. 믿어야 가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여러 번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하면 천국 간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바꿔봐야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기서 바꿔야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기가 바로 장터라고요. 여기가 십자가라고. 여기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서 바꿔가야지. 뭐 바꿔가? 썩어질 걸 가지고, 그리고 좋은 거 바꿔준대잖아. 병 받고 건강 준대잖아. 염려와 근심 받고 기쁨 준대잖아. 바꿔준대잖아.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잘라준대잖아. 옛날에는 가닥가닥이 아니고 이렇게 탁 치는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쫙 판에다 가져오면 막 이거 하면 이제 고무신만 갖다가 주면 이게 조금 그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락엿이 나왔다고요. 가락엿은 개수로 주면 되는데 이제 판은 어떻게 돼? 탁 대고 탁 치면 딱 떨어져. 이게 누구 맘대로야? 엿장수 맘대로야. 탁 쳤을 때 조금 봐서 좀 이뻐 보이는 좀 더 세게 줄 거고 이렇게 주는 거라고. 자,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야. 하나님 맘대로. 근데 하나님은 인심이 좋디야. 어디 썩어질 병 하나 들고 와도 하나님 다 준디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맨손으로 오면 안 돼야. 맨손으로, 아니 뭐가 있어야 바꿔주지. 아니 뭐가 있어야 바꿔주지. 주님도 말씀하셨어. 물 한 그릇을 떠다 주면 내가 그거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내게 복을 줄게. 가만히 있는데 복 준대야? 성경 어디에? 기도도 안 하는데 응답 준대야? 성경 어디에? 말씀도 안 읽는데 은혜가 된대? 어디에 성경에? 없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해야지.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아니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왜 안 해? 다급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게 사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도 좀 받아보고, 저는 그게 참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면, 늘 이렇게 뭐 수술도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겁이 나. 정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이 나.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죽는다는 게 멀지 않다는 생각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조금 더 진지해져. 내 삶이 하나님께 가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도 되나? 라고 하는 신앙을 확인하게 돼.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다 가실 수 있으시죠? 다 가실 수 있으시겠죠? 아이고. 그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확신 없으면 안 돼. 서울 가는 역 앞에서 어디 가요? 서울 가죠. 그래요? 그러면 표 어디 있을걸요? 이러면 안 되지. 아, 여기 표 있지 않냐고 내놔야지. 천국 갈 자신 있어야지. 천국 갈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나 다 갈 수 있다고? 못 가. 못 가요. 못 가는 거 아시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엇물려 돌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한 밭에서, 논산제일교라는 밭에서 사역을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저하고 좀 남죠, 뭐, 몇 명.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만 가야지. 아버지가 나 부르시면 가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거기 가야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믿음 안에 세워줘야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우리가 거진 나사로와 우리 부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천국 갈 사람은 이름이 있어. 나사로. 근데 지옥 갈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니까. 부자로 잘 살았어. 날마다 소고기 먹고 날마다 어깨떡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저기 앉아있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야. 우리의 자녀가 거기서 보면 어떨까요? 엄마는 저 위에 계신 거야. 할머니는 저기 계신 거야. 할아버지가 저 위에 계신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천국에서는 안 보여. 그게 보이면 천국이 아니지. 그게 보이면 천국이 아니지. 그게 보여야 지옥이 되지. 가슴을 치고 뭐라고 말할까? 조금만 더 기도 좀 해주지. 엄마가 나 조금만 더 기도 좀 해주지. 나 조금만 더 교회 가자고 권면 좀 해주지. 나를 위해 조금만 더 애써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조금만 더 기도를 해주지.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설교 패턴보다는 마음이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 열심히 한다면 뭐 남한테 안 떨어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웃교회 있는 중학생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나오는 거니까 뭐 신경을 안 썼어. 근데 4주를 교회 나왔는데 전혀 내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교회 나왔던 아이였으니까. 그러고 4주가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이 아이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럭과 술 잔뜩 먹고 오시던 할아버지 트럭에 이 아이가 학교 가다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고 그냥 그러고 갔으면 차라리 살았을 텐데, 뭔가 덜커덩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지? 그러고 백기야를 놓고서 뒤로 푸진을 한 거예요. 뭔가. 그러고 그 아이가 거기를 내가 올라가 봤는데요. 그냥 앉아있어서 내가 죽인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던 건데, 이 아이 데려가시려고 나한테 사주를 맡겼던 건데, 내가 그냥 이 아이를 포기를 했어. 그러고 내가 교회 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를 하리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 설교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도 또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가 내 설교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될 수 있겠다. 그러니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는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목회를 강단을 쓸 어떤 자세로 제가 서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그때부터 강단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무거워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일 수도 있으니까 해야지, 해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제 투정 안 된다, 투정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게 준 이 기회가, 제가 논산제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떠냐라고 제게 물었을 때, 나는 선물처럼 내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날을 목회를 하면 한 날의 선물이고, 일주일을 목회하면 일주일의 선물처럼, 내 인생의 선물처럼 내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함으로 힘써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저 뒤에 집사람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적이 내가 처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집사람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그만큼 간절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만큼 정말 해야 해, 정말 복받아야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해, 정말 논산제일교회 보란듯이 잘 되어야 해.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해져서 그들이 복이 되게 해야 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나라 전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 잘 되고, 나 때문에 학교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그러니 나부터 서야지, 나부터 가슴이 뜨거워야지. 아니 옛날에 이렇게 연탄불 꺼지면 왜 어디로 가잖아요.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뭐 나무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가서 아니 개통이 엄마 저기 좀 연탄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아니 우리도 지금 가라서 안 된다고. 근데 좀 몇 집 다니다 보면 이제 중간쯤 오면 거기다 위에 올려놓는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가 좀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좀 붙으면 가지고 와. 근데 어떻게 가져와야 돼? 불이 살 만큼 되어야 해. 살짝 붙어서는 금방 꺼져. 그리고 불이 붙어서 그게 언영 따라 오를 정도가 거기 붙어 있다가 그러고 가서 고맙다고 이러고 숙이고 그러고 해야 해.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내서 또 눈물 흘려가면서 불 떼가면서 그 위에다 연탄 집어넣고 이러고 불 붙여놔야 돼. 해보셨죠? 여러분, 내가 불이 붙어야 해. 내가 불이 안 붙어갖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내가 불이 붙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뭐 투정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주님이 내가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그게 전부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전쟁이 얼른 터질 줄 알아. 마지막 전쟁 얼른 움직일 줄 알아요. 내가 뭐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팔나가고 전부 세상 일로 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내가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불통의 세대.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고개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세대. 세상에는 빠져 있는데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돌아오지 않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해야 해. 우리가 해야 해. 우리가 이 논산 지역에 이 122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곳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논산을 살려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계룡시를 책임지고 우리가 이쪽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살려내라고, 그들의 교회를 섬겨주라고 우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있게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교회 30년, 100년을 다녀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와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설레어야 해. 두근거려야 해.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움직여야 해. 우리는 교회 오는 게 어떤 때는 좋아서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도 와야 해. 정말 하나님, 이렇게 지금이 우리가 미천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해.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 하고 다음 주에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해보자. 정말 해보자. 우리 정말 해보자. 우리 정말 해보자. 논산제일교회 살려내보자. 우리 가정 좀 살려내보자. 우리 자녀 좀 살려내보자. 이 마음입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 서서 바꿔와야지. 이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마지막 때는 다 돼가고 심판의 때는 다가오는데 다 다른 게 빠져 있어. 다른 데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봐야지. 믿음으로 서 가야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바꿔준대잖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삶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해봐요. 해도 돼. 크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때는 벙어리 냉가슴처럼 가슴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 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다고.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라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벙어리 냉가슴처럼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꿔가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가 있었다면 다시 그것으로 바꿔가요. 아무도 안 해도 돼. 누구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돼. 아무도 안 해도 돼. 나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 이 논산 땅에 의인 몇 사람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지경이 됐을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 이 예루살렘 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아프셨던지, 그래 내가 조건을 걸어마. 예루살렘 성을 다녀봐라. 한 명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한 명이야 없을까? 한 명이야 없을까? 그 예루살렘에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날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예물 드린 사람들 한 명이 없을까? 날마다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한 명을 못 찾을까?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그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을 못 찾았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논산시는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도대체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할까요?
전쟁하는 수많은 자녀들 속에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놈 들고 기도하는 이가 있어야 해. 이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올 때마다 저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는 부흥할지어다. 논산제 이러고 기도를 계속 그것만 해.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는 부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 재문기는 형통할지어다. 이러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잘 돼야지. 잘 되어야지. 보란듯이 잘 돼야지. 보란듯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으면 누가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꿨음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증명할 거예요? 해봐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산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우리가 살아봐야 해. 기도의 삶으로 살아봐야 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생활로 살아봐야 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 다시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운동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늘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 처음으로 다시 와야 해. 목회가 안 되면 처음으로 돌아와야 해. 처음 주님 앞에 섰을 때처럼, 처음에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그 가슴 두근거리며 첫 번 강단에 섰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해. 처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해. 처음 십자가로 돌아와야 해. 처음 주님 앞에 정말로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20분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는 기도 한 20분 하고 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시잖아. 또 기도 은혜 받았다고 또 한 10시까지 하고 그러면 또 다 못 자. 그러니까 새벽에는 광고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5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6시 10분 정도면 다 6시면 다 끝날, 1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함께 오세요. 함께 연락도 하고 같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보야지. 내가 해보자. 우리 교회에 불쏘시기 좀 내가 돼보자. 우리 교회에 불 좀 다시 붙여보자. 그러니 불을 붙일 때 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냥개비 하나. 그래서 솔가지에다가 탁 붙여서 훅 하고 집어넣으면 그게 시작이 돼. 그것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아주 큰 장작개비에 불이 붙어야만 불이 붙는 게 아니고 그 솔가지에 불이 붙으면 돼. 그 갈립 몇 개 갖다 놓고 거기다 불 붙여놓고 그럼 불이 타. 그럼 나중에 좀 지나면 좀 이만한 장작도 타고 생나무도 타. 그러니까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 보지 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리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전수가 날 정죄하
할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보겠습니다. 이 심장을 뛰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신명나게 하려고, 나를 건강케 하려고, 나를 잘 살게 하려고, 이 논산제일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시작이 되게 하소서. 내가 이 교회의 불쏘시기가 되게 하셔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